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사유신 목사님이 사순절 말씀하셨거든요.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성목요일까지 사순절이거든요. 2월 18일 제수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까지 그냥 40일 주일을 이제 빼고서 계산해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한다. 그래서 참여, 회개, 그리고 자기 절제 이런 시간들. 과거에는 금식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금식 힘들다, 못 해먹겠다, 그래서 금식을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금식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교회력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회개라고 해서 회개해야지 하면서 가슴을 막 후벼파고 자기의 깊은 속에서 막 자기 모든 죄를 끄집어내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2월 18일 수요 예배, 학교에서 수요 채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라고 제가 말하지만 사역하시는 분이겠죠. 이마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 제 수요일에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데 굳이 진짜 이마에다 그러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랬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근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여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좀 뒷모습에다가 김종범네 가족 이렇게 좀 써주세요. 어쨌건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곤고한 우리들을 위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모든 신앙 체계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다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맞는데 왜 천국과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오늘의 삶을 견뎌라는 이야기죠. 너가 오늘 옳은 일을 위하다 당하는 고난, 너가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한다는 건 수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 말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매우 수고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수고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어지려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 남자나 여자나 조금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된대요. 똑같지만 맨날 싸우는데 조금 더 큰 사랑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모두 노코멘트 해야 돼요. 누군가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물러서고 양보해줘야 그 사랑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오늘 수고한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의 구조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잔인한 현실, 저 천국이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다 허락한 그곳이 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자리의 소중함보다 더 중요한 건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오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죄악도 주께서 다 아실 걸 내가 믿고 지옥이 있으오매. 내가 오늘 어떠한 원망, 불평과 추함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한 우리들을 위한 위로는 단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힘내라. 억울하지. 내가 안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근데 부족한 우리끼리 함께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므로 정말 찐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가슴에 품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경, 로마서의 핵심이자 또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이 왜 이래요? 주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의 어떠한 연약함, 부족함, 세상에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카타크리스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심판받지 않아. 그 심판은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어. 때때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죄지어도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하고 나와 너와 함께하여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슬프다. 이거 정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기뻐요 하는 사람마저도 그 내면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웃고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다 근심, 걱정과 괴로움이 있어요. 주께서 다 아시오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절망 가운데 울려 퍼지는 선언. 제가 연예인들 사진을 올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양세형. 양세요. 저기 꼭 반대로. 누구? 양세형. 100원. 누구? 장윤정. 누구? 이지혜. 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똑같이 생긴 이지혜. 공통점은? 연예인. 가서 몽둥이 좀 갖고 오세요. 연예인이죠. 그거 기본이잖아. 저분들이 기사에 나왔는데 뭐냐면 양세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었다. 자기네 집이 한 평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화장실보다 작은 그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살았다. 그때 자기 이를 악물고 살아서 저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9억짜리 빌딩을 샀다.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장윤정 씨. 명절날 내가 있을 곳은 차디찬 골방밖에 없었다. 냉골방. 그 얘기를 기사에 썼어요. 권상우. 수십 번 이사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집이 내 인생의 방파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1박에 수천만 원짜리
집에서 뭐 호텔에서 그냥 그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TV에서도 못 봤더라고요. 어쨌건 이지혜 씨, 뭐 샵인가? 여기서 샵은 가게가 아닙니다. 그룹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뭐 가수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너무 어려워서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축의금이 없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압구정에 100억짜리 집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야. 그들이 오늘 잘 살았던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재벌의 누군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요. 인생에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연예인들의 어떠한 성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노력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나니 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구라도 어제 또 죄를 짓는 자가 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어 하고 또 넘어진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눈물로 간직했다가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에게는 정잠이 없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절망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데 이 선언이 더 영광스러운 건 바로 앞에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대로 들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위 위대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교인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너무나 공고해요.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분이 나는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본회퍼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있는 시에서 그랬어요. 남들은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관련되고 죽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또 다른 삶으로 갑니다. 이렇게 답는데. 근데 그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들은 나를 담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나를 너무나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나 혼자 내 속에 두렵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 놀라운 건 남들이 보는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 그 동시에 그 두 사람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자랑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서 끝을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최대의 난제 9절 다시 아니 25절 끝 그래놓고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종교를 지어야지 그 뒤에 또다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갈등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우리의 현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부딪혀요. 여기서 갈등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위대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이었네. 근데 그럼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는 수많은
갈등의 그런 쇠사슬, 연결사슬 속에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갈등도 생기죠? 주께서 다 하십니다. 아, 누구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어쩝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제목도 참 길다. 줄이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온 세상의 탄식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 우리 성경 2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탄식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앞에 19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게, 즉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환경 파괴, 사람이 개별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먹고 살라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게 생겼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에덴 밖은 다 부족해. 살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은 남을 착취하거나 뺏어 먹고, 몸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사기쳐서 먹고 살아요. 협력하지만 이익이 상충되면 언제든지 분열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어요. 세상이 구조적으로 환경 파괴, 수많은 어려움, 가난, 쌀을 버리면서도 굶주리는 아프리카를 돕자, 이율 배반적인 다이아몬드를 살아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오살리 기도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이 막 나온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 몇 끼를 굶었을 것 같아요? 야, 2끼 굶었어요. 아유, 내가 하루라 그러려고 했는데 저녁만 때문에 진실이 나왔네. 밥이 안 넘어가요. 진짜 한동안 한 일주일 확 금식하려고 했는데 2끼 되니까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막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 내가 굶는다고 막 아프리카가 힘내서 열심히 살아서 더 크게 도와야지. 아이고야.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23절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는 이런 탄식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형통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기쁜데 왜 기도마다 응답받지 않지? 이런 슬픈 목소리들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맞닿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오고,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원망불평할 때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를, 순서를 못 잡겠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야, 너 예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너 입으로 말해놓고 지금 갈 바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좀 어려움 당했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잘하겠지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얘가 울고 있네, 그 눈물을 기도로 해석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야기. 제가 원망불평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누가 불평합니까? 저 아이가 입으로는 원망불평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보다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하감하시고 번역하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롯데신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정옥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무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너 제일 은혜 받은 매출이 늘어나서 오늘 야근하게 하소서. 아멘이 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 열심히 해도 별 아멘도 안 했는데 야근하게 하소서. 야, 그 마음을 탁 찍어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정옥부회사. 옛날에 어떤 식당 갔더니 신장기 옆에 있는데 거기서 돈 세다 죽게 하소서. 너무 불쌍해. 돈 다 재고 하고 죽어. 그 돈을 쓰고 죽어야지. 그런데 얘가 우동을 먹다가 와, 의뢰받아. 돈 세다 죽게 하소서. 근데 그 돈 제가 쓰게 하소서. 성령은 우리 각자의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셔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26절에 가서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에 위하여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정제된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기쁜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잖아요. 그분이 힘들겠다. 그 남한테 말하기도 뭐한 거 내가 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이야. 그러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1대1인데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옆에 막 사람들과 신령한 교제, 롯데백화점 얘기하지 말고, 롯데 얘기를 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네.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도 침묵하고 침묵하는데 인내했더니 응답받았더니 서로 간의 간증을 통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이 육신이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에, 아까 예수 산소만이 나오죠. 우리 육신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육신의 죄를 성령이 쫙 전개대 막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쭉 나가다 다시 한번 31절에 가서, 그래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매 순간순간 힘들다는 걸 다 알아요.
여기서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3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조금만 더 구현할게요. 또 넘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못 사셨어요. 걱정하지 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바꿀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하시니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감히 정죄하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5절 말씀 통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멈출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저거 오늘날의 언어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직장에서의 문제가 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환난일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공고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물질이 넉넉합니까? 기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적신이 뻘겋어서. 아, 내가 다 옷이 벗겨진 것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실제적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봄이 다가왔잖아요. 반팔.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도리를 했더니 집사람이, 목도리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운데, 그래서 목도리 좀 얇은 걸로 했어요. 이 목도리를 하는 사람은, 이 습관이 돼서 목도리를 안 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목도리를 안 했어요. 봄이 다가오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봄 향기가 나요. 그래요. 봄 향기가 뭐예요? 성경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성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기쁨, 사랑, 희락, 의, 감격, 감동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복받은 자로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여자분과 함께 타면 향수 냄새가 나. 저는 향수 냄새를 막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은은하게 나거나 그러면 되게 기분이 상쾌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너무 진하거나 너무 시층이거든요. 이거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내가 괜히 쉬는 척하면 그분이 기분 나쁠까봐 하여간 같은 향기라도 좋은 향기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남자들 사우나 갔다 오면 사우나에 스킨 있어요. 우리는 그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갔다 왔냐 말 안 해도 야 너 갔다 왔냐? 그 사우나 스킨 냄새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스킨이라고 또 몸에다도 바른다. 사망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나 적시나 위나 칼리나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8절 39절 최고 압권인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대부분 다 번역 못합니다. 38절 제가 번역할게요. 내가 요 앞에 뭐냐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고 바울이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지 수없이 고난했는데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생명이나 산다 이게 아니라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나날들이 있어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저 모든 구조가 부정적인 구조가 돼야지 문맥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의 엔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현재 당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래를 바라봤더니 소망이 없네 그런 암울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갈게요. 39절.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수많은 천사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중에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하나하나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 당하는 것,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달 이제 겨울 쉬어버리시죠. 저번에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부 영신 예배 때 결심했던 거 대부분 다 무너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정도 주시고, 구정이란 말 안 쓰죠, 요즘. 그거 주셔서, 명절, 설날 주셔서 또다시 결심하게 하시고. 이거 무너지면 어때요? 정월 대보름도 있고, 3.1절, 단오, 7월 7소, 또 뭐가 있냐? 모르겠다, 제헌절, 광복절. 그러다 보면 또 추수감사 1년 다 지났네, 성부영신 예배. 계속 결심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 넘쳐나고, 그러다 주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으로 인하여 우리 열린 우리들의 교회가 4월 22일 날 첫 예배 드리고 5월 31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앞으로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